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 앞에 우리가 섭니다. 당신의 거룩한 사랑 앞에 우리가 섭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힘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죄와 세상과 마귀를 이기는 삶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네. 우리는 무능합니다. 네,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신학교에 다닐 때 저는 굉장히 큰 딜레마에 봉착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십자가만이 나의 신학이다. 그런데 저에게 십자가는 새신자반에서 구원받는지 어떻게 용서받는지 이렇게 기초로 배우고 치워버리는 새신자반 교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루터의 그것과 저의 그것이 너무 차이가 있었고 성경의 그것과 저의 그것이 너무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관한 것이라면 닥친 대로 책을 읽고 닥친 대로 수업을 들었습니다. 더 절망스러운 건 아무리 배워도 깨달아지지가 않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그분이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바울의 말은 나의 말이 아니었으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의 신학이라 외쳤던 루터의 외침은 나의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그대로는 저는 사꾼이 되고 말 처지였던 것입니다. 어느 날 마음이 괴로워 기도하는데 주님, 십자가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이렇게 감동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아, 십자가는 공부하는 사람에게 열리는 것이 아니다. 십자가는 그것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에게 열려진다. 저는 십자가가 궁금했지만 십자가가 줄이고 목마르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제가 얼마나 죄인인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죄가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IMF 구제금융과 같습니다. 거의 30년 전 국가 부도에 다다랐을 때 IMF 구제금융은 막대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동시에 엄청난 구조 개혁을 요구했습니다. 십자가는 그와 같습니다. 영적 부도 상태에 놓인 이들만 그 도움을 진정으로 받아들입니다. 영적 부도 상태에 놓임을 아는 자들만 그 요구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죄라는 사실을, 죄의 더러움과 그 결과에 대해 머리로 배워합니다. 그 상태에선 십자가를 머리로 배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며 죄의 무서움을 마음의 중심으로 부딪혀 아는 자들만 십자가를 마음의 중심으로 부딪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루터는 말년에 지병으로 그의 고향에서 생을 마감하고 있었습니다. 말을 할 수 없어 몇 가지 메모로 의사소통을 할 뿐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 그의 사랑하는 지인들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루터요,
당신이 평생 전했던 복음을 당신은 이 죽음을 맞는 자리에서도 붙들고 계십니까? 당신이 온 유럽을 흔들었던 그 복음으로 당신은 죽음을 맞는 이 침상을 붙들고 계십니까? 루터는 그 질문에 대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을 할 수 없어서 메모로 이렇게 남겼습니다. 두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거지다. 그것이 진실이다. 우리는 영적 부도 상태다. 우린 구제금융이 필요하다. 우린 영적 국가 부도 상태다. 그것이 진실이다.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종교개혁을 이뤘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새 역사를 열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거지다. 그게 나의 진실이다. 통렬한 자기 인식 가운데 걸은 그는 매일 십자가를 끌어안으며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만이 나의 신학이다. 그렇게 볼 때 오늘날 신앙의 가장 큰 비극 중 하나는 통렬한 자기 인식이 우리를 비껴간다는 데 있습니다. 요한일서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먼저 우리를 씻는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일서는 먼저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만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죄인됨을 볼 수 있게 하는 그 빛, 우리의 죄의 더러움과 그에 따른 심판을 보게 하는 그 빛. 많은 종교개혁자들은요, 그 빛에 대해 하나님의 엄위하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미를 만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자비를 만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만나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또 신학적 배경에 따라 이렇게도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만나지 않는 자는 주의 십자가를, 그 자비를 끌어안지 않는다. 통렬한 자기 인식을 비껴간 채로는 십자가는 이론이요, 2000년 전 사건이며 교리반에 수업 교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심에 통렬한 자기 인식이 임한 자들, 하나님의 빛의 신방을 받은 자들, 그 신방으로 중심에 죄인됨을 발견한 자들, 죄와 죄인이 겪어야 할 공의의 값이 무엇인지 통렬하게 보는 자들, 그 앞에 떨어본 자들, 그 앞에 울어 그는 모든 세상과 죄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 보혈이 여러분 머리에서 여러분 가슴으로 내려오길 바랍니다. 그 보혈이 이 교회 교리반에서 우리의 예배에 쏟아지는 폭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보혈이 우리가 기억하는 옛 사건에서 오늘 우리의 능력의 근원이요, 오늘 우리의 승리의 근원이요, 오늘 우리의 돌파의 추진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길은 하나입니다. 그 빛을 부딪혀 환영하는 것입니다. 이 통렬한 자기 인식이 없는 상태에 대해 바르트는 기만, 교만, 태만의 상태라고 말합니다. 기만에 대해 바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가장 무서운 능력은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며 자신은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주 기괴하고 천재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괜찮다하며 우리의 죄를 괜찮다하며 우리를 정당화하는 아주 천재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만은 말합니다. 난 괜찮다. 이어서 교만은 옆에서 속삭입니다. 나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안다. 나는 선악을 구별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빛하에서 모든 걸 볼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본다 함으로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너희가 보지 못한다 하니 너희는 나의 빛 가운데 나올 수 있다. 이렇게 교만이 말하는데 옆에서 이제 태만이 말합니다. 그러니 난 이 모든 걸 안다. 그러니 오늘 선포되는 말씀 앞에 내가 귀 기울이고 나아갈 필요가 없다. 오늘 말씀의 빛 앞에서 나를 비춰볼 필요가 없다. 오늘 하나님의 임재의 빛 앞에 나아가서 나를 비추어 볼 필요가 없다. 나는 2000년에 회개했다. 나 그거 뭔지 안다. 나 교리반에서 배웠다. 그게 뭔지 안다. 신학교 때 저는 십자가의 신학을 입문서로 오인하는 오만과 기만과 태만의 상태에 놓여 있던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것은 그 자리가 수많은 성도들의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가 말했듯 우리가 보혈의 능력으로 들어가는 길은 세 가지 단계를 갖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궁전에 전혀 들어가지 못한 바깥들의 땅입니다. 다시 말해 기만과 교만과 태만이 지배하며 기만, 교만, 태만이 마귀에 의해 조종되어서 꼼짝도 하지 않는 땅입니다. 그 다음 방이 뭐라고요? 요한일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빛입니다. 요한복음 3장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되 뭐라고요? 빛으로 오셨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빛을 싫어하여 도망친다고 합니다. 우린 통렬한 자기인식을 가져오는 영적 빛을 싫어합니다. 중화시킵니다. 왜요? 우리는 기만의 땅을 사랑합니다. 우린 변화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린 새로운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오류를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는 길을 바꾸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 빛을 거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빛으로 들어가 나의 오류를 발견하고 나의 모순을 발견하고 내 안에 기가 막히게 나를 정당화해 온 천재적 기만을 발견하고 오만과 교만 가운데 허송했던 시간들을 발견한 자들, 그리고 그 앞에 우는 자들, 죄와 허물의 결과를 보며 우는 자들, 그 파괴력을 보고 우는 자들은 어떤 일을 만나게 됩니까? 바로 보혈의 땅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보혈의 방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얻습니다. 그들에게 그 피가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슬픈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기만의 땅에 잡혀 있으면서도 내가 보혈의 안에 있으니 나한테는 통렬한 자기인식 괜찮다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됨의 고백 없는 곳에 어찌 보혈의 능력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죄의 더러움과 그 결과에 대한 경외함 없이 예수님의 보혈의 소중함을 마음으로 고백하며 그것을 높일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의 파선됨을 마음으로 보아 우는 마음이 없는데 어찌 예수님의 보혈을 소중히 여기며 그 피를 들이킬 수 있겠습니까? 보혈에 대한 오늘날 복음주의자들의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는 보혈을 빙자하며 이 땅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는 보혈을 갈망하며 보혈의 방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보혈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보혈을 빙자하여 보혈이 있는데 뭐 기만교만 태만의 육성을 강화하는 재료로, 다시 말해 보혈을 악용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는 경고합니다. 보혈의 능력을 알고도 그 보혈을 악용하는 자는 회개할 양심의 감각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와우.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요즘 말로 사이코패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혈을 악용하면요, 양심이 더 어두워집니다. 더 심한 위선자가 됩니다. 보혈은요, 자신의 죄로 떠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어미 앞에 떠는 자들이 갈망하는 구제금융입니다. 그 자리에서는요, 보혈은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우리는 보혈을 흠승하는 자들입니까? 보혈을 빙자하는 자들입니까? 우린 갈수록 양심이 어두워지고 딱딱해지고 종교인이 되며 위선자가 되고 있습니까? 갈수록 주의 보혈의 능력을 덧입고 십자가만이 나의 신학이라고 말하며, 오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나를 붙드신다.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나의 공로된 것이 전혀 없도다. 오늘도 그 보혈이 나를 이기게 하노라. 내 주의 보혈은 귀하고 귀하다. 앤드류 머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어디에 보혈의 능력이 역사하는가? 보혈을 목말라 하는 자들에게 역사한다. 보혈을 목말라 하며 선포하는 자들에게 역사한다. 보혈을 목말라 하며 찬양하는 자들에게 역사한다. 다시 말해 빛의 방에 들어와서 보혈의 능력을 구하는 자들, 빛의 방에서 보혈의 찬양을 부른 자들, 그들은 보혈의 방으로 초청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기만의 땅을 떠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천재적인 능력이요, 끊임없는 논거를 제시하며 우리가 이곳에 있을 이유를 계속해서 설득합니다. 우리의 천재적인 능력이요, 심지어는 우리가 보혈의 방에 있다고 우리를 설득하기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뭡니까 이게? 회개 없는 구원입니다. 이게 뭡니까? 거듭남 없는 종교 생활입니다. 이게 뭡니까? 성화 없는 칭의입니다. 이게 뭡니까? 가짜 믿음입니다. 여기서 누가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 기만교만 태만 3당 콤보를 이길 자 누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책망하시리라. 책망한단 말은 혼낸단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책망한단 말은 헬라어로 보면 엘랑코란 단어입니다. 엘랑코는 뭐냐 하면 그 대상의 중심에 파고들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을 대면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현자 타임이에요. 현자 타임. 영적 현실을 자각하는 타임을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영적 현실을 대면하여 볼 수 있는 역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죄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보혈 안에 있으니 미워해도 된다, 이건 아예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비단에는 내가 사람을 죽이고 있구나, 내가 영혼을 파괴하고 있구나,
내가 그들의 잠재력과 미래를 뭉개뜨리고 있구나. 내가 그들의 삶에 독을 풀고 있구나. 예수님의 말씀에 비타해서 우리의 죄와 그 결과를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간음한 자다. 우리가 눈으로 누군가를 성적으로 대상화하고 그것을 엔조이하고, 이것이 뭐라고요? 그들과 사실상 간음하는 거라는 겁니다. 아, 내가 간음의 삶을 살고 있구나. 내가 한 여인을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한 남자를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간음하며 살고 있구나.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형제 자매를 보고 라가라 하는 자는, 라가가 뭐냐면 저 어리석은 놈 이겁니다. 그들은 공회에 잡히게 된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으로 저 사람 저러니까는 이런 대우 받는 게 당연해. 우린 그걸 아주 쉽게 생각하는데 영적으로 보면 뭐예요? 이건 심판을 받아야 될 죄입니다. 심판대 앞에 서야 될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는 이렇게 군시렁거립니다. 저 사람이 그런데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결과로 우리가 심판대 앞에 딱 설 때 우리 할 말이 없어질 겁니다. 이게 그렇게 흉악한 것인지 보지 않은 것입니다. 기만의 땅에 놓인 것이죠. 하루는요, 저의 삶에 한 죄가 다가와서 저를 설득했습니다. 손을 잡고 따라가진 않았으나 놀라운 건 이것입니다. 그게 굉장히 일상적이며 그럴 수도 있는 선택으로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자신의 반응이 너무 놀라워서 하나님 앞에 빛을 구했어요. 이게 뭐예요? 성령의 책망하심을 구한 거예요. 여러분, 책망은 다시 말하지만 혼내는 게 아니고 엘랑코입니다. 성령의 빛을 구한 겁니다. 여러분, 이건 선물입니다. 아멘. 엘랑코를 구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죄의 결과로 지옥에 가게 되는, 여러분, 모든 죄에는 심판이 따릅니다. 지옥불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과정적 경고라고 합니다. 여러분, 중학교 때 제가 조금 땡땡이를 많이 쳤습니다. 당시에 저희 반이 58명이었는데 저희 서울은 뺑뺑이를 돌려서 고등학교 갔기 때문에 56명 정도가 다 갔습니다. 고등학교를. 근데 그때 대충 30등 밖에 있는 친구들한테 선생님이 그랬어요. 너 이러면 고등학교도 못 가. 근데 그 말이 정통으로 꽂힌 애들은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말 앞에서 빈들빈들거린 친구는 진짜 못 가요.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고요? 너 이대로 살면 안 돼, 이겁니다. 하나님이 저 택하셨어요. 저 사랑하셨어요. 구원하셨어요. 저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너 이 죄는 심판이 따르는 거야. 회개의 심령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없어요. 막 그냥 다 그러고 사는데, 그들은 오히려 뭐예요? 하나님 놓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죄의 어미하심이 돌아와야 돼요. 죄에 대한 두려움이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돌아와야 합니다. 빛의 방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보혈의 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그 심판을 보면서 그렇지, 하나님이 이러한 죄를 범하는 자들은 이렇게 된다고 했지.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두려움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침내 뭐가 온지 아세요? 내가 그렇게 걸어갔을 때 상처받을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가려질지가 보여지는 겁니다. 내가 그 길을 걸어갈 때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파괴할지가 보여지는 거예요. 마침내 그 짧은 시간에 엘랑코는 저의 마음속에 깨어짐을 가져왔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이리로 끌려가지 않기 원합니다. 살려주세요. 아멘. 두 번째 엘랑코는 이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인식한 인지가 우리의 감정이 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인지해도요, 감각이 없으면요,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이런지 몰라, 정말로 왜 이런지 몰라, 소리쳐 말할 순 없어도 정말로 왜 이런지, 왜 그런지 아세요? 머리 따로 감정 따는 거예요. 인식이 감정으로 안 바뀐 겁니다. 성령의 엘랑코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영적 인지를 감정적 현실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두려움이 돌아오는 거예요. 불과 30분 전에 그럴 수도 있지라는 생각에서 이러면 죽는다라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정상적인 감각 아닙니까? 우리가 기만의 땅에서요, 죄를 위로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같은 말도요, 스테이지가 다르면요, 우리를 속일 수 있어요. 제 말 뭔지 이해하시겠어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데 30분이 지나고 나서 그래서는 안 되지. 이대로면 내가 다 파괴해버리는데. 야, 이 속임이 돌아다니며 교회를 파괴하고 이 속임이 돌아다니며 성도들을 파괴하는구나. 떨림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돌아오는 거예요. 죄송함이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 목요일 정도였나요? 제 아내와 제가 차에서 얘기를 하다가 우리가 회개의 빛이 저희에게 좀 비춰져서, 야, 이건 아니구나. 뭐냐면 여러분, 제가 남들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또 지도하는 위치에 있잖아요. 사무실에서 일도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 굉장히 큰 유혹이 있어요. 뭐냐면 왜 저거밖에 못하나 하는 생각이 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지요? 살다 보면 그렇게 되지요. 입장 바꿔보세요. 여러분, 리더 대표세요. 그거 매일 와요, 그 생각. 갑자기 아무도 그럴 수 있다고 얘기를 안 해주시네. 주인 뭐라 그러셨어요? 형제를 나가라 하는 자는 초어리석은 사람. 이건 뭐라고요? 공회에 잡히게 되고 심판 목록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지옥 간다는 얘기는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이 엄청나게 다루실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정말 뭔지 이해하세요? 와우.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제 아내랑 저랑 기도하다가, 이게 뭐냐면 정말 스탠다드에 안다라는 모습들을 볼 때 거기에 대해서 화가 나고 비판하고 마음속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랑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이거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부름인데 이거는 우리가 잘못 가는 거다. 그리고 오랫동안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었다. 회개하자. 그래서 저희가 출근해야 되는 마당에 차에서 회개를 같이 했어요. 회개하고. 그래서 제 아내가 주님 이것을 보혈로 덮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당연히 그렇게 기도하죠. 근데 제 마음속에서 뭐라고 딱 일어나면, 아니야, 지금 보혈로 덮을 때가 아니야.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하나님, 이 죄로 인한 파괴가 뭔지 보여주세요. 이 죄로 인한 파괴가 뭔지 보여주세요. 내가 이 죄를 좀 아파해야 합니다. 내가 이 죄를 무서워해야 합니다. 죄로 인한 파괴에 대한 감각이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사무실 직원들과 오후에 둘러앉아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빛을 비춰주셔서 제가 눈에 안 차고 기준에 달하지 못하면 왜 저러나? 라는 마음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이게 형제들에게 연자 맷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목에다가 맷돌을 달아서 바다에 던지래요. 차라리. 이 문제. 여러분, 엽기적이죠. 여러분, 조폭 영화 보면 어떻게 해요? 사람 도럼통에 넣어가지고 시멘트 부어갖고 인천 바다에 던져요. 비타에서 보면 그래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의 무언가를 파괴하는 거예요. 얘기하는데 갑자기 빛이 왔어요. 아침엔 멀쩡했거든요, 기도하면서. 근데 오후에 얘기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고 너무 미안한 거예요. 내가 너무 잘못 산 거예요. 내가 너무 육으로 행한 거예요.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잡고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더니 한 분이 그런 거죠. 사실은 짧게 얘기한 거예요. 초등학교
우리 학교 때 선생님이 너무 폭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그런 확 이런 게 오면 얼어붙는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자기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럴 때가 있어서 제가 막 이거 이렇게 했나 이렇게 가면 얼어붙어서 다음 날까지 굳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에서야 내가 그때 이렇게 얘기했어야지 저렇게 얘기했을지가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영혼의 목에 맷돌을 달아서 바다에 던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기어 나오는데, 그 바다의 심연에서 기어 나오는데 하루 이상 걸리는 거예요. 계속 바다에 던졌다 기어 나오고 바다에 던졌다 기어 나오고. 와, 제가 마음이 참담한 거예요. 하나님, 솔직히 판단은 옵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판단은 살인이네요. 하나님 어떡하죠? 하나님 어떡하죠? 저 도와주세요. 저 살려주세요. 하나님, 다 부셔먹고 싶지 않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며칠 동안 매일 울어요. 지금 얼마나 감사한 은혜인 줄 아세요? 엘랑코 성령의 책망하심이 돌아온 거예요. 이게 회복의 전조예요. 여러분, 삶은요 엘랑코가 돌아와야 개선되는 거예요. 아멘. 저는 보혈의 능력을 신뢰합니다. 저는 보혈의 능력을 흠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혈은요 너무 쉽게, 너무 가볍게 오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빛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보혈을 이용하지 않고 사랑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종종 기만의 땅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 외쳐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저를 빛의 방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제 안에 영적 현실이 보이게 될 뿐 아니라 그것이 감각으로 살아나게 해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그것이 감각으로 살아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세요. 보혈이 살 길이 됩니다. 할렐루야. 모든 참신자들에게 보혈은 살 길입니다. 그 보혈로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고 했습니다. New and living way. 새롭고 진짜 우리가 살 길은 보혈 안에 있는 겁니다. 아멘. 거기에서 주님은 우리를 보혈의 방에 문을 열어주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 말씀, 한번 우리 보혈의 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은 오늘도 당신의 보혈을 복음의 잔에 담아 우리에게 건네십니다. 누가 손을 뻗어 그 보혈의 잔을 마십니까? 그 보혈을 믿는 자입니다. 빛의 방에서요, 그 보혈을 갈망하여 믿는 자들은요, 이 말씀 안에 찾아와서 잔을 건네고 계시는 주님의 약속을 향해 손을 뻗어 말합니다. 주님, 나를 씻어주세요. 주님의 피로 나를 덮어주세요. 주님의 피로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더 이상 그 새신자반 종북교제가 아니라 내가 살고 마셔야 할 생수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혈은 세 가지 힘을 가집니다. 첫 번째로요, 보혈은 우리의 죄를 덮습니다. 다시 말해 죄의 용서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은 이 땅에 죄에 따른 그 저주와 심판인 죄에 따르는 연속되는 결과에 대해서 이 땅에 가져올 타임테이블 시간이 됐다라고 판단하셨어요. 그러나 마지막 엑시트 플랜, 출구 전략을 제시하십니다. 뭐냐면 이 땅의 가증함에 대해서 우는 자들, 다시 말해 회개의 심령을 보내십니다. 내 앞에 우는 자들, 누가 웁니까? 다 이런데요 뭐. 그들은 울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빛 앞에 있는 자는 와 하나님 울기 시작합니다. 우는 자들, 다시 말해 뭐예요? 빛의 방에 있는 자들입니다. 빛의 방에 있는 자들에게 뭐예요? 천사를 보내서 먹물로 그의 이마에 마크를 하게 얘기하십니다. 와우. 마크를 하시고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심판과 저주가 지나가는데 그들은 건너뜁니다. 이게 영어로 pass over, 유월, 넘어가다라는 뜻입니다. 보혈의 덮개가 있는 삶은 보혈의 지식을 가진 자가 아니고요, 보혈에 덮여진 자들, 보혈에 덮여진 심령, 그들은요 하나님의 pass over의 은혜를 받습니다. 죄의 용서입니다. 죄의 없다 하심입니다. 마땅히 치러야 될 저주에 대해 패스오버, 건너가게 하시고요, 마땅히 치러야 될 심판에 대해 패스오버, 건너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인침받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그 핏부림 받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 뭐라고요? 우리가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해 울지만 말고 그 보혈의 약속을 덧입어서 그 보혈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 예수님의 보혈 안에 있는 새 언약의 계약을 믿습니다. 나의 죄를 주의 피로 덮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저주와 심판이 우리를 건너가게 하여 주시고, 나이가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기도합니다. 그 역사를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그 보혈을 소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보혈은요 반드시 두 번째 역사를 같이 가져옵니다. 여러분, 사과는 시고 답니다. 사과인데 달기만 하고 시지 않으면 그건 사과 맛 감미료입니다. 진짜 보혈의 서브스턴스, 실체가 부어지는 삶과 기만의 땅에 있으며 난 보혈 때문에 괜찮아 말하는 삶의 차이가 여기서 나옵니다. 죄 용서를 말하는데 죄 씻음이 없습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죄 용서는 달콤하고요, 죄 씻음은 새콤함입니다. 죄 씻음이 뭔지 말씀드릴게요. 죄는요 절대로 단회적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는 언제나 같이 말할까요? 죄의 오염. 다시 한번 말합시다. 죄의 오염. 여러분, 죄의 오염을 남깁니다. 죄의 오염이 뭔지 말씀드릴게요. 죄는 영입니다. 내가 죄를 범한다는 것은 그 죄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다시 말해 그 영이 내 삶에 들어오는 일입니다. 그 죄가 내 삶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는 상태가 뭐예요? 죄에 오염된 상태다라고 청교도들이 말합니다. 이해하시죠? 무슨 얘기인지. 예를 들어 정욕은 이 세대의 가장 흔한 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린 쉽게 그들에게 문을 열어줍니다. 그러나 그가 들어와서 단회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힘을 갖기 시작합니다. 내 삶에 통치력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예요? 죄의 오염입니다. 이제는 정욕적 상상이 머릿속에 열차처럼 지나갑니다. 허전하면 정욕적인 드라이브가 나를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 정욕이 나를 멈추지 못하는 열차처럼 나를 끌고 가는데, 내가 정욕을 즐기는 줄 알았는데 정욕이
나를 사용하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출구가 안 보여요. 이게 뭐예요? 이게 죄의 오염입니다. 주님은 정욕의 죄를 덮으실 뿐 아니라 정욕의 오염을 씻으십니다. 아멘. 여러분, 게으름은 달콤합니다. 그죠? 여러분, 게으름을 한두 번 내주고 나면 그걸로 끝납니까? 게으름은요, 우리의 삶을 파괴하기까지 우리의 삶에 드라이브를 겁니다. 진짜 중요한 일이 있는데 계속 퍼져서 자는 어떤 힘이 나한테 있어요. 진짜 중요한 과업이 있는데 몸을 움직이지 않아요. 부르심이고 삶을 향해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될 문인데 거기 앞에서 왜 이런지 모르겠다. 왜요? 이미 정욕의 게으름의 영을 내가 농사지은 거예요. 이 영은 떠날 생각이 없어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사단은 죽이고 도적질하고 빼앗기 위해 우리의 삶에 옵니다. 단순히 여러분, 우리의 삶의 단회적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파괴하게 우리 안에 통치권을 얻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이걸 끊어내는 게 뭐예요? 죄의 오염을 씻는 일입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의 죄를 덮으실 뿐 아니라 피로, 그 피의 사역은 반드시 능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에는 죄의 영들을 끊어내는 해방으로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만의 땅에서 우리는 정욕에 대해 용서받기 원하지만 정욕을 떠나고 싶지 않아요. 그에게 필요한 건 보혈이 아니에요. 빛이에요. 이 정욕이 얼마나 파괴적인지 알아야 돼요. 이 정욕이 얼마나 배설물인지 알아야 돼요. 이 정욕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뒤틀게 하고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있게 하는지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정욕으로 울어야 됩니다. 그러면요, 주님의 피로 우리를 마킹하실 때 마킹은 안 끝난다니까요. 내가 너를 그 결과와 그 연쇄고리에서 자유케 하겠다 뿐만 아니라 뭐예요? 내가 너를 씻겠다. 단맛만 아니라 신맛도 같이 와요. 사과에 대한 상상이 아니라 사과를 주신단 말이에요. 사과에 대한 이론이 아니라 사과를 먹게 하신단 말이에요. 죄 용서를 받게 하실 뿐 아니라 죄 씻음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과는 무료예요. 은혜예요. 그러나 그 사과를 먹으면 우리 안에 변화가 시작됩니다. 아멘. 지난 수요일 날 아이들이 한 3시에 모여갖고 자발적으로 막 기도 모임하고 있어요. 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서 제가 막 자꾸 막 여기서 태어났다고 여러분 크리스찬 아닙니다 자꾸 얘기했더니 이제 이 친구들이 거의가 아니구나 싶어서 이제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가서 돕고 이제 한번 설교를 하러 갔어요. 수요일 날 갔는데 보혈의 능력에 대해 설교하면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들어가려면 빛의 방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막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보혈의 능력을 또 선포하는데 거기 친구들 가운데 여러분 얼마나 요즘 청소년들이 정욕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까? 근데 그들이 한두 번 문을 열어줬는데 이제 그들이 자꾸 안 놔주는 거예요. 정욕이 자꾸 자기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괴로워 죽겠는 거예요. 자존감도 망가지고 시간도 망가지고 영성도 망가지고 미래도 망가지고 미래의 결혼도 자꾸 위협받는 거죠. 거기서 막 울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네. 거기서 하나님 뭐예요? 보혈의 능력이 그의 삶에 부어진 거예요. 보혈의 능력이 그를 신방해서 그를 용서하셨어요. 두 번째 어떻게 하세요? 정욕의 영을 그 삶에서 내쫓으시는 거예요. 울며 죄를 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욕의 영이 떠나는 거예요. 일전에는 정욕적인 것을 향한 갈망이 거기 있었는데 몸이 끝났는데 여기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일전에는 정욕적인 것으로 자신을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이 거기 있었는데 하나님의 임재에 나아가 안식하고 싶은 마음이 거기 있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자유함을 얻었구나. 할렐루야. 주의 보혈은 우리를 용서할 정도의 능력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해방할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죄 씻음의 역사를 누리는 삶이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 죄 씻음의 역사가 흐르는
가문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죄의 역사가 보혈의 역사로 바뀌길 원합니다. 죄를 덮는 덮개가 죄를 퉁치는 일이 아니라 죄를 소멸하는 새로운 생태계의 시작으로 여러분 개인과 가문과 이 교회의 역사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보혈의 능력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요, 저는 이 부분의 보혈의 능력을 가장 사랑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보혈의 능력은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능히 섬기게 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뭐냐 하면요, 오늘 이곳에 임하시는 살아계신 성령님을 말합니다. 섬긴다는 건 뭐냐 하면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에게 말씀드리고 그분으로부터 듣고 그분과 동행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능히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의 박사의 개념이고 또 굉장히 성경적인 개념에게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방식으로 역사하세요. 하나는 간접적인 방식이에요. 간접적인 방식은 뭐냐면 보혈을 통해, 빛을 통해서 우리를 막 회개시켜요. 성령님은 빛을 보내서 막 회개시키십니다. 간접적이에요. 두 번째로 막 보혈을 막 보내서 우리의 죄를 덮으십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내시고 죄의 오염을 깨뜨리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건 간접적인 역사인데 성령의 직접적인 역사가 있어요. 이건 뭔지 아세요? 성령님이 그냥 와버리십니다. 그냥 하늘에서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당신 자신이 그냥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앉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성령의 직접적인 역사입니다. 저는 그분이 내려오셔야 돼요. 복음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로 살아가는 문을 엽니다. 능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우리가 그분의 간접적인 역사들을 환영할수록 뭐예요? 그분은 진짜 목적은 뭐예요? 내려와서 여러분 가운데 걷기 원하세요. 이 교회 주님 내려오기 원하세요. 여러분 삶에 내려오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가문에 내려오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위해 내려오길 원하십니다. 2026년 위에 내려오길 원하십니다. 홍해를 가르신 그분이, 우병우로 5,000명을 먹이신 그분이, 무덤을 이기고 살아나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걸어 내려오셔서 임재하길 원하십니다. 임재의 다른 표현이요, visitation, 방문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방문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 더 이상 간접적으로 역사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나를 너한테 준다. 직접적으로 역사해 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성령의 강림, 방문의 역사를 사도행전에 여러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그들이 주님의 빛 앞에서 떨고 주님의 보혈 가운데 신뢰하고 그 보혈의 능력을 흠승하고 높이고 고백하고 죄 씻음의 능력 가운데 들어가고 죄사함의 능력 가운데 걷기 시작할 때 그들 가운데 뭐라고요? 와우, 성령님이 뭐라고요? 같이 말해볼까요? 내려오셨더라. 우리가 진짜 팔아야 될 포인트인 거예요. 내려오심이에요. 그들이 뭐예요? 내려오시니 그들이 큰 기쁨에 사로잡힙니다. Joy unspeakable, 말할 수 없는 즐거움에 사로잡힙니다. 세상이 작아 보이고요, 그분이 내려오시니까 죄가 똥으로 보이고요, 예수님이 너무 달아.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저희 친척 집에, 저희 친한 집에서 그랬대요. 애들이, 그 집이 이영재인데 애들이 너무 공부를 잘하니까 그 집에서 야, 호텔 중국집에 들어갔대요. 야, 뭐든 먹어. 그러니까 아빠 짜장면. 그래서 애들 입맛이, 야, 난자한수도 있고, 야, 발보채도 있고 많잖아, 짜장면. 여러분, 그분이 내려오시면 죄와 세상은 거들떠도 안 보게 돼요. 그 환희가,
여러분, 크리스찬의 제일 큰 능력은 뭔지 아세요? 전혀 근원이 다른 기쁨이에요. Joy unspeakable. 그게 그들을 휘감았다는 거예요. 그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이 우리의 산소 탱크가 되길 바랍니다. 이전에는 다이빙이 숨참기 하고 올라와서 또 올라오는 거예요. 세상사는 올라와서 다시 이거 아니지, 다시 올라와서 죄를 또 숨쉬어야 돼요. 근데 뭐예요? 산소 탱크를 매면 전혀 다른 공기의 근원을 갖는 거예요. 인간 존재는요, 저와 여러분 다 똑같아요. 기쁨을 숨쉬며 살아야 됩니다. 주님 따른 길은 압도적인 기쁨으로의 초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압도적인 기쁨을 주기에 잠시 근심을 주십니다. 주님은 압도적인 환희로 부르기에 잠시 울게 하십니다. 그분은 간접적인 사역을 통해 우리에게 방문하길 원하십니다. 직접적인 사역으로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많은 성경 교사들은요, 로마서의 복음을 한 줄로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라고 이 구절을 촉습니다. 로마서는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물이 2개의 수소와 1개의 산소로 H2O로 구성되어 있다. 물이 우리의 몸에 들어가면 이러이러한 작업을 하고 이러이러한 일을 해서 이러이러한 효과를 낸다 라고 로마서는 자세히 말합니다. 이 구절은 뭐라 그래요? 물을 마시면 참 좋아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기 술람미 여인은 말합니다. 내가 검다. 근데 그분께 아름답다. 우리가 빛의 방에 들어갑니다. 시커먼 우리 자신을 봅니다. 보혈의 방으로 초대됩니다. 그분의 덮으심과 씻으심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씻는다고 차은우 됩니까? 우리가 씻는다고 카리나 됩니까? 씻어도 우린 그냥 짐승이 안 되는 것 정도죠. 너무 비하적으로 얘기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씻어 뭐해? 또 더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짐승처럼 살게 돼요. 매일 씻으셔야 돼요. 아멘? 매일 씻으세요. 그것처럼 왜 매일 씻으라 그러는데 이렇게 부모님들 자녀를 툭툭 치신 분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매일 씻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사람같이 살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절대로 완전해지지 않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이랑 똑같아지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제 죄로 울지만 여전히 제 안에 사랑스럽지 않음에 대해 공격성과 불만족을 나타내는 내가 살아있어요. 여전히 검해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세요. 검지만 아름다워. 나는 너의 완전함을 보고 널 사랑하는 게 아니야. 너의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받는 거야. 나는 너의 아름다움을 보고 널 사랑하는 게 아니야. 너의 겸손하고 정직한 영으로 나의 아들의 보혈을 높이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믿음 때문에 내가 널 이쁘게 보는 거야. 난 네가 차은우 카리나가 되길 바라는 게 아니야. 나는 네가 상하고 통하는 심령으로 보혈을 의지하며 내 앞에서 내가 너를 찾아와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야. 네가 나를 사랑하기를 바래. 우린 그 고백 앞에서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검습니다.
그러나 이 송구한 검음으로 당신의 사랑 앞으로 나아갑니다. 루터가 놀라운 얘기를 했어요. 세상은, 여러분 들어보세요. 정말 전 루터 형님이 너무 전 진짜 천국 가면 루터 형님 꼭 진짜 티타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루터 진짜 놀라운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세상은 사랑스러움을 보고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스럽지 않은 자를 사랑하심으로 사랑스러움을 창조하십니다. 이게 뭐야? Creating love래요. 우리는 결혼해요. 뭐 때문에? 사랑스러움을 보고 결혼합니다. 근데 살면요, 사랑스러움이 고갈돼요. 맨날 멋있게 차려입고 만나다 이제 막 빤스 입고 막 돌아다니고 막 방구도 끼고 막 제 시간에 일어나지도 않고 막 정말 안 사랑스러워요. 그럼 사랑이 내려가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사랑스럽지 않은 자들이 하나님, 주님의 피 앞에 옵니다. 사랑스럽지 않은 자, 주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씻으시고 나에게 와주세요. 그럼 하나님 뭐야? 안 사랑스러운데 마음이 불일 듯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스럽지 않은 자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얘야, 검지만 I love you. 나는 너의 온전함이 아닌 너의 믿음으로 널 축복해. 나는 너의 성숙이 아닌 너의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보고 널 축복해. 여기에 놀라운 사도행전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구절에 대한 묘사의 비밀이 있습니다. 전 이 구절이 너무 좋아요. 성령께서 강림하시니라, 성령께서 강림하시니라, 성령께서 강림하시니라. 이 모든 강림하시다는 단어는 한 가지 헬라어로 통일이 됩니다. 그 헬라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 원어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을 포옹하시니라. 그들을 내려와 포옹하시더라. I love you. 검지만 난 널 사랑해. 뭘로요? Creating love. 얘야, 너의 모든 허물을 내게 맡겨. 너의 모든 얼룩을 내게 맡겨. 너가 그걸 씻기 원하는 마음 내가 존중하고, 너가 그걸 덮기 원하는 마음 내가 존중하고, 내가 그를 믿음으로 보고 의로 여겨. 그러나 그렇게도 완전할 수 없는 너를 내가 알아. 그 너를 내게 던져. 완전해지려고 하지 마. 그 얼룩을 나의 포옹에 맡겨. With my creating love. 나의 창조하는 사랑으로 내가 너를 끌어안아. 나의 창조하는 사랑으로 너를 안고 걸어갈 거야. 너는 내 품 안에서 점점 사랑스러워져 갈 거야. 제가 목요일날 지나고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하죠? 이래도 상처받고 저래도 상처받을 텐데 어떡하죠? 주변 사람들 다 상처받고, 자꾸 이게 칼인 거예요. 막 찌르고 돌아다니는 칼인 거예요. 또 잡을 것 같아 내가. 근데 오늘 말씀 준비하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했던 그 Creating Love. 하나님 먼저 저를 안아주십시오. 제가 사랑스럽지 않음을 사랑하는 당신의 사랑으로 이 땅을 걷기 원합니다. 그러나 사랑스럽지 않음을 사랑할 수 없는 저의 무능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주님, 제가 저를 주님의 품에 맡깁니다. 저에게 강림해 주세요. 강림해 주세요. 아들아, 네가 검어. 근데 내가 널 사랑해. 말씀 마치겠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분 계십니까? 한 15분 계셔서 주님 찬양합니다. 이 복음이 필요한 분 계십니까? 이 복된 용서의 약속과 이 복된 씻음의 약속과 이 복된 강림의 약속을 사모하신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 이 자리에 creating love, 사랑스럽지 않은 우리를 사랑스럽게 만드시는, 멀리서 똑바로 해! 그럼 내가 축복할게가 아니라 이리 와,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으로 보혈을 의지해 내게 와, 내 품에 안겨. 내가 그 사랑스럽지 않은 모든 걸 사랑할 거야. 내가 그 거뭇한 모든 흔적들을 사랑할 거야. 그래서 그 안에 사랑스러움을 하나씩 아로새겨 갈 거야. 너를 향한 내 마음은 내가 알아. 재앙이 아니라 평강이야. 내가 너를 근심시키면 웃게 하려 함이며, 내가 너로 하여금 빛의 자리에 오게 하면 너를 내 품에 안기 위해서야. 저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우리 그 복된 강림의 약속을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 그분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걸어 내려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우리의 모든 사랑스럽지 않음을 끌어안으시고 우리 안에 그분의 모든 사랑스러우심을 창조해 가시고, 그분이 오래전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하나님이 되어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와 끌어안으시고, 거무나 아름다운 나의 아들아, 나는 너에게 완전을 기대하지 않는다. 난 너에게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과 보혈에 대한 참 믿음을 찾을 뿐이다. 그때 우리는 루터의 고백이 비참한 고백이 아니라 환희의 고백을 알게 될 겁니다. 저도 죽을 때 루터 흉내 내볼랍니다. 우리는 거지다. 근데 근데 당신이 이 거지를, 이 사랑스럽지 않은 자를, 이 검은 자를 품에 안으셨도다. 그것이 진실이다. 주여, 나의 영혼을 저 천성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모두 거기서 뵙시다. See you in heaven. 자리에서 일어납시다.